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땡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재밌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공부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책만 펴면 딴 생각나고 지겹고 졸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는데 왜 공부가 재미없을까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법을 잘 알면 공부가 재밌습니다. 쏙쏙 깨닫고 알게 되고 공부 맛을 알게 되고 재밌고 그렇게 돼요. 근데 공부하는 법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공부와 담을 쌓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공부하는 법을 알면 공부가 쉬워요. 재밌어요. 늘 공부하고 책 끼고 살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공부가 재미있기를 바라고요. 공부하는 법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비디오 게임보다 컴퓨터 게임보다 공부가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안 한 분은 그냥 그 자녀들은 공부와 담 쌓고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를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법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가 재미있고 책이 재미있고 책을 끼고 살고 성적도 오르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줄을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쉽고 재미있고 기도의 맛을 알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졸려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주시죠?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그냥 아래로 보는 참 인정버리는 일도 없는 그런 재판장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도 없고 가난한 한 과부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인정버릴 일도 없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원한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기는요 천만에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막 냉대를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재판관이 자기에게 아무리 냉대하고 무관심해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요. 집에 찾아가고 재판소에 찾아가고 점심때 식당 앞에 서 있고 아침에 집에 찾아가고 못 만나면 저녁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고 막 애원하는 겁니다. 번거롭게 하니까 찰거머리처럼 그 인정머리 일도 없는 그 재판장이 결국 손들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 비유를 하물며로 정리를 하셔요. 7절 말씀 보면 7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준다는 거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첫째,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1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항상 기도하고.
7절에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성경을 읽어라, 쉬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 말은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항상 꾸준히 해야 될까요? 왜 기도는 쉬면 안 될까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니다. 말씀.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이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냉랭하고 답답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왜 죽은 것 같을까요? 왜 신앙이 시들시들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요. 냉랭해요. 형식적이에요. 이 일 저 일 분주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 같고 성령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요. 왜 그러죠?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호흡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 보다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끊임없이 항상 늘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숨을 안 쉬다가 하루 몰아가지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숨은 몰아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을 잡아가지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다 같이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게 아니에요.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은 영혼과도 같다. 그리고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교부요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기도도 쉬면 안 돼요. 영혼이 파리해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기도를 쉬면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축 처지게 됩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믿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고 재미있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눈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또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도 믿음의 옷 입혀주시고 소망의 옷 입혀주시고 사랑의 옷 입혀주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수를 하면서도 비누질을 하고 이빨을 닦으면서도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옵소서. 밥을 먹을 때도 육신의 밥만 먹고 배부르지 않고 살찌지 않고 영적인 양식 말씀 먹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가서 회사 가서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 붙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바랍니다.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했습니다. 꿈에서라도 살아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늘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게 맞는 기도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새벽형이라면 우리 365 새벽 무릎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아침에 밥해야 돼요, 나는 새벽에 못 나와요 라고 하는 분은, 우리 주부들은 남편 회사 보내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시간 남으면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끓여놓고 찬양 틀어놓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녁에 올빼명이다 라고 하면 저녁에 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때 기도하고 실패당할 때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고 의사도 못한다고 하는 병들 때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이 됩니다. 기도가 재미있고 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쉬어야 사는데 우리 영혼도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하나님 의식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 나아가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절에서 보면 기도의 대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시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찾아오고요, 화를 내는데도 또 찾아오고요, 이 여자가 그냥 창피를 줘도 찾아오고 냉대를 해도 찾아오고 계속 예언하며 붙으니까 두 손 든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판기처럼 구하는 대로 즉석에서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경우가 많지 않아요.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당신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교회가 그렇게 좋아? 목사 그렇게 좋아? 그럼 교회 가서 목사하고 살아. 염장을 지르는 거죠. 기도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해요.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돌아온 소포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해서 천국에서 기도 응답의 선물이 발송이 됐는데 기도가 취소가 되어서 수치인 불분명이 되어가지고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온 기도 응답의 소포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브룩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에 있는 불은 불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며 끈질기게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좋을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올 때,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더 힘들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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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주실 때까지요.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끈기 있는 기도를 기억하시죠? 어거스틴이란 방탕한 아들을 둔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방탕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창녀와 놀아나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활을 낳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니카는 너무 낙심되고 기도할 힘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가 암브로스 감독과 상담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매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는 망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아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아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몇 년 만에 응답됐을까요? 30년 만에요. 30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30년이나 어머니의 오랜 기도의 열매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란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기도의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 목사님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 기도 응답되었다는 사실로 더 유명하죠. 그런데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바로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명이 어렸을 적 친구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자 한 친구가 예수 믿고 또 한 친구가 돌아오고 또 한 친구가 돌아왔어요. 근데 2명이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 52년간 기도를 했는데도 2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은 병들고 나이 들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유언적으로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 위에서 기도했던, 돌아오지 않던 한 친구가 그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친구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5명 친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나요? 아니요. 1명이 남았어요. 그 나머지 한 친구는 물러 목사님이 죽었다는 장례 소식을 듣고 친구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다가 그 친구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이 넘도록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그 해에 그 나머지 한 친구도 목사님이 52년간이 넘는 기도, 아니 죽어서 맺는 그 열매로 친구가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 응답하실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오랜 기도 끝에 얻은 응답이 더 달고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좀 더 힘을 내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에 정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8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이단들이 악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 기성교회에 참 믿음을 가진 신자가 없다, 교회는 다 썩었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는데, 이 말씀은 말세에 믿는 신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 여기서 믿음은 말세에 예수 믿는 믿음보다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믿음이 귀하다. 나는 그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 또 우주선을 쏘아 올려 우주여행을 하는 과학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도를 사람들이 미개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기도야? 기도 미신적인 거 아니야?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 살아 계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해 간다고 해서 과학이 다 해결합니까? 천만에요. 지금도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 팽배해져 가더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보면 자동차만 눈에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야, 저 차 어디 차인데 뭐 얼마짜리야? 우리 모르는 차도 그냥 외제차도 다 막 기종이며 얼마짜리며 그냥 리스트를 쫙쫙 꿰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만 보이나 봐요. 자기 차도 아닌데 뭐 지나가는 차만 봐도 되게 좋아합니다. 명품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명품 옷만 봐요. 야, 저 핸드백은 어디 건데 얼마짜리야? 저 옷을 입었어? 명품 옷만 보는 거예요.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은 어디 고쳤네? 견적 얼마 남았겠네? 꼭 그렇게만 이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실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까?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닫힌 문도 두드리며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주께 주시는 기도의 응답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죠. 우리 찬양할 때 새 찬양이지만 우리 악보 준비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내가 멈췄던 기도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다 힘써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송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풀리.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인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는